네, 안녕하세요.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사회교리편의 진행을 맡은 천주교 열린 미디어 나무의 오영주 율리아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가톨릭 사회교리 주제편의 교회의 사명과 사회교리에 대해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를 인솔해주고 계신 신성수 신부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지난번 첫 방송 그냥 나갔는데 우리 영주 씨하고 저하고 뭐 리허설 할 필요도 없이 뭐 미리 이렇게 녹음 어떤 테크닉 저희는 자연스러운 모토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이야기하듯이. 그럼요. 애청자들은 그냥 우리 분위기 알고 우리 느낌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같이 TV 조선 종편 채널 A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냥 진실한 그리고 솔직한 그런 마음으로 또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정말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 우리가 함께 같이 동참하면서 공감하면서 이 방송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미지 맙시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 저희와 같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가톨릭 사회교리 주제편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과 사회교리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을 살고 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을 성당에 데려와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국한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것은 제일 먼저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물론 우리 천주교 세례를 받게 하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선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를 많이 늘리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것으로 선교라고 끝난다면 그건 아주 소극적인 그런 선교에 불과합니다. 정말 선교의 목적은 그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렇긴 한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지금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 몹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지금 내종교여야만 된다는 식으로 선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교회 안에서도 신자를 어떤 누구 한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퍼센트율로 따져서 숫자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과연 바른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어떤 책 제목이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셨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느님은 다 계신데 다 계시고 또 하느님의 어떤 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각 민족마다 다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 안에서 또 문화 안에서 또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톨릭만이 그 인류의 구원, 또 하느님을 선포하는, 또 가톨릭 신자가 돼야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 어떻게 잣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각 가톨릭이 아닌 비가톨릭, 또 그 다른 종교 안에서도 다 하느님의 진리를 찾고 또 하느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 안에 이미 그 어떤 선교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꼭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그 카테고리 안에 틀 속에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그죠? 비록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들 안에 양심과 또 그들의 정신적인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지금 2차 바티칸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다양성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5세기 16세기에 그 라틴 아메리카에 그 이제 선교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말하자면 그 신세계 개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남미 라틴 아메리카를 신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선교 아닙니까, 그죠? 꼭 그 군대가 들어갈 때는 식민지 군대가 들어갈 때 꼭 선교사들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스페인 시모님들 또 포르투갈 시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강제적으로 다 천주교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인데 다 천주교 신자로 강제로 세례만 받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수단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서 그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계실 때 우리 천주교가 과거사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세주 강세 2000년 대인년 맞이해서 우리 가톨릭이 저지른 과오 또 잘못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화해하면서 과거사 반성문을 냈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바로 우리 잘못된 선교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진짜 총칼만 아니지. 거의 그런 태도로 그 신자들을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음 선포라는 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태도를 말하는 거지 누구를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앙인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이 그 고민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복음 선포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게 선교지. 뭐 꼭 세례를 받게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선교의 그 우리가 방식도 좀 지혜롭게 정말 또 복음적인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의 방식이 어떤 전투적이거나 그죠? 그리고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그러니까 문제죠.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이 선교 방식을 보면은 그 과거 그 스페인의 어떤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총칼을 가지고 진짜 너희들은 그 천주교를 믿지 않으면 또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고유한 종교나 문화, 정신적인 그런 어떤 그런 문명을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가톨릭이에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냐 이렇게 강요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뭐 한국 가톨릭이나 네. 한국 개신교 보면은 네. 그죠 그런 양태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그 삼성그룹에서 무슨 광고하듯이, 그죠? 너희들 이거 쓰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인류 시민이 아니야. 네. 또 요즘 그 어떤 현 시대에 니들은 뒤떨어진 네. 그런 문맹인들이라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인격적으로 무시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줬던 그런 사랑의 선교 방식과는 동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천주교 초대는 교회, 훨씬 네. 더 그럼요.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구나. 공부해서 알아가면서 네, 그렇죠. 스스로 진리를. 네, 그러면서 정말 그 바울 시대의 그 초대교회처럼 네. 그렇게 실제로 살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지 못하고 네. 현대에 와서는 도리어 진짜 아까 난미나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렇게 왜 퍼센트율로 네. 신자들을 그렇게 확장하는 것에 네네. 너무 목매고 그렇게 있죠. 갔는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이제 첫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가톨릭이 오랫동안, 특히 유럽 쪽에 가톨릭이 오랫동안 식민 지배 국가가 다 선교의 중심 국가였어요. 그죠? 프랑스, 스페인. 그쵸. 그런 나라들은 다 그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그 어떤 국가의 그러면 어떤 그 발전, 종교도 어떤 그런 힘의 논리에 작용하고 그냥 있어요. 하나의 무슨 수단으로 사용되군요. 예. 종교가 실제로 신앙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 국가들의 선교 방식을 우리도 은연중에 채택 해왔고, 그다음에 지금 그 신자유주의의 그 이런 상황에서 또 교회가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조건 경쟁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탐욕주의적 이 자본주의거든요. 근데 교회도 거기에 그 물결 흐름에 휩쓸려서 그죠? 무조건 우리가 1등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1등 해야 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최고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광고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쵸. 뭐 1등만 기억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우열을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은 정통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야. 그러니까 그리고 저 교회들은 다 이다냐. 그리고 우리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배타적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 보실 때 정말 올바른 그런 방법은 아니고, 또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다양성의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 가치관을 갖는 것이 저는 선교 방식에서 정말 자연스럽고 복음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좀 우리 선교 방법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제 띠를 두르고, 그죠? 무슨 어디 영업사원들이, 그죠? 그렇게 무슨 소비자들, 현혹하듯이, 그런 선교 방식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좀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금 공부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사회교리를 이제 발표했다고 해야 돼요? 선포했다고 해야 돼요? 발표도 좋고 아니면 반포도 좋고. 그런 거는 왜 시작을 했는지 한번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교리를 그러니까 반포한 것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말해 사회적 관심을 교회가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 과거 우리 교회는 항상 그 세상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러니까 늘 분리시켰어요. 우리는 위고
세상은, 아까 우리는 성이고 저쪽은 그렇죠. 세속이고. 네. 그래서 항상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 아, 중심. 네, 중심.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고, 또 교회는 세상의 우위에서 하느님의 그 진리를 전파하고, 돌봐야 된다는 개념은 없고, 이제 네. 가르쳐야 된다는 그렇죠. 대상으로만 사람들이 네.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시혜적인 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늘 생각해 왔고, 네. 그리고 옛날 중세 때는 이제 교회가 교회 주교님들이나 네네. 이런 성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귀족 출신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분적인 차이도 그럼요. 있었네요. 네네. 실제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을 지배와 피지배의 대상. 그러니까 교회는 늘 지배해야 되고. 관점이. 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개하고 세상 사람 미개하고 문맹자들이니까 우리들이 네. 늘 그들을 이렇게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시절에서는 그런 그 사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 또 어떤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 이제 교회가 늘 그 우월감 속에서 네. 좀 뭘까요? 지배자로서 네. 예, 그런 이제 살다 보니까 네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네. 너희들은 다 구원받는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네. 거의 관심이 없고 네네. 이제 교회 중심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전환처럼 네. 그죠? 우리가 세상과 대화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것에 눈을 뜨게 된 게 이제 사회교류의 시작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역대 교황들의 사회교리 문제에 대한 그 입장을 이렇게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1460년대. 1460. 네, 그러니까 교황 비오 2세. 네네네. 때, 그 노예 매매가 아주 극심하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교황께서 노예 매매를 중단하라는 네. 입장을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제 거기 14세기부터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그 현안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어떤 교황님들이 그런 권고, 해칙, 네. 그런 또 편지 이런 거를 강론. 반영이 됐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발표하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네. 없었는가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는 그다지 반영이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반영이 됐느냐 안 되냐는 모르겠고, 네. 어떤 그 문서상, 그리고 네, 교회가 네. 그런 노예 문제에 대해서 네. 방치하지 않고 네.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영향력. 왜냐면 15세기, 16세기에 그 노예 제도가 극심했거든요. 그쵸. 마치 당연하다는 그렇죠. 뜻이. 네. 네.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교황님은 그렇게 어떤 그런 것을 발표했는데 밑에 이제 그까지 그지 확장되는 그러니까 각 그 나라의 각 민족의 교회들은 그것을 얼마나 잘 교황님의 그 메시지를 받들고 실천했는가. 네. 이거는 또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그 어떤 그죠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행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와서는 이게 이해가 막 확 되네요. 네, 이게 별로 반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떤 뭘까 좀 어떤 좀 거칠은 언어로 말하면 너는 당신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의식대로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교황님과의 일치, 교황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따르려는 네. 그런 의지가 네네.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그렇군요. 반성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537년 네. 노예 이제 16세기죠. 네. 그때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신세계를 개척하고 식민지 확장을 네. 일삼았던 시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는 이제 바오로의 3세 교황께서 네. 그 진리 자체, 그 베리타스 입사라는 네. 그 어떤 그 서한 편지를 네. 또 이렇게 통해서 원주민들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원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탄압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황님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듣고 그런 그 원주민들을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지 마라. 네. 그런 어떤 입장도 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네, 계속 이어져 왔네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계속 없진 않네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것이 꾸준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오 13세 교황의 그 새로운 사태 네. 또는 노동원장 네. 그게 18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400년 전부터 네네네. 이미 그랬네요.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것이 네네. 이 기록상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회기류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기류의 해칙이 네. 이제 쏟아져 나올 때가 18세기 아닙니까? 네네네. 그죠? 그때 이제 유럽이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응? 산업화, 네. 산업혁명 네. 이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본주의가 이제 슬슬. 네네. 자본주의의 그 문명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네. 그때 그 산업화로 인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농촌입니다. 그렇죠. 농촌이 붕괴되고, 네.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대거 도시로, 네. 그리고 그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그 어느 지역으로.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공업화 때문에 농촌이 붕괴된 건지, 네. 아니면 농촌이 힘들어서 도시로 와서 네. 공업화가 먼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나라 똑같은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도시로 이제 이주해 오면서 네. 그 이제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 유럽 사회 구조가 네. 큰 변혁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농업사에서 공업사회로 네. 전환되고 네. 또 전통적인 봉건 계급 사회가 네. 또 붕괴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이 네. 이제 산업혁명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네. 이제 도시에서 모여들고 살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노동자들의 그 조건이 아주 비인간적으로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예 그렇죠. 발생했다 이렇게 볼 네.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에서는 또 노예가 원주민들이 노예가 됐고 네. 이런 산업화 과정에서는 네. 농민들이 노예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노동자들과 특히 어린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또 임금은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노예 노동자들이 이제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이제 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그 당시 그 기록을 보면 14시간 이상 네, 그랬다고. 네,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자들의 착취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적인 삶이 참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물론 지금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게 힘들다, 나쁘다 이런 게 전혀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그렇죠. 물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의 그런 어떤 그 사회 지배층들, 네. 그 특권층들, 네.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귀족들은 네. 그런 방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일거리를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배우지 못한 농민들 에 대해서 노동자들에서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식구조, 그 가진 자들의 의식구조가 지금하고 너무 뭐 다른 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 뭐 하나 틀릴 게 없어요. 지금 뭐 그 이 삼성의 이건이나 그리고 뭐 이런 대기업 그런 그 CEO들이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봅니까? 그죠? 막 쌍용 자동차 사태 보세요, 그죠? 그냥 경찰력, 그죠? 동원해서 무슨 전쟁 치르듯이 그렇게 그 노동자들을 그죠? 무차별 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찰까지 동원해서 그죠? 이것이 그 당시에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겪고 있는 것이죠. 네, 전혀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두고 볼 수 없다. 그죠? 너무 상황이 심각하게 이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 불이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8세기죠. 레오 13세 교황께서 그런 그 비참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관심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자. 그리고 교회와 국가 그리고 민간 단체들, 사회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입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새로운 사태 또는 노동 헌장이라는 해칙이 나온 어떤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 아까 처음에 말씀해준 16세기 이때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 사회교리라는 해칙은 아니었지만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이고 그렇죠. 첫 번째 사회교리 해칙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태이다. 네네. 그러면 그 새로운 사태 이후에 다른 해칙들도 있나요? 우선은 이제 그 다른 해칙을 살펴보기 전에 그 노동 헌장의 그 가침 내용을 뭘 담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제 교황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정의를 추구하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의를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 사회 불의를 보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국가는 법률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라.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 또 단결권 뭐 이런 인권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라. 근데 거기서 이제 단결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노동헌장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공식적으로 그 선포한 아주 중요한 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동 참 흥미로운 게 가톨릭이 이렇게 첫 번째 그 교황님의 사회 측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그만큼 가톨릭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우리 교회의 사회 정의를 이루는 그런 그 어떤 행동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는 이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 정도 관심을 가질까 말까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 저희도 약간 애매모호한데 무슨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조금 힘들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문제만 해도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 교사들 뭐
정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노동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개념이 일단 그것부터 확립이 안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비인간적인 처지에 몰린 네.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네.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약자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죠? 노동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처우를 네. 이제 그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네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비정규직 네.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어서 네. 자기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또 기업, 네. 그래도 사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비인간화를 네. 인간화시켜야 된다는 거.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네. 좀 여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한국교회를 얘기했지만 한국교회가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척 무심해요. 네. 무관심해요, 내가 볼 때. 네. 정말 지금 그 산업재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그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OECD 국가에서는 최고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통계상.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5월 말에 일어난 그저 그 서울 지하철, 그래서 어떤 스크린도어에 19살의 그 젊은 청년이 그런 그죠? 불의의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어떤 그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그죠? 또 그것을 개선할 것 촉구하는 이런 것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 지난 7월 초에 한상규 노동자, 민주노총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죠? 그 노동자 대회를 하다가 작년에, 노동자 대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수감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번에 5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죠? 진짜 이분이 개인적으로 데모했다고. 개인적으로 뭐 정말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개인적인 진짜 그 데모 무슨 자유. 대기업 CE들처럼 그죠? 수천억을 배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그죠? 당연히 노동조합의 그런 집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무슨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맞나요? 예, 그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근데 이런 데서 그 교회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이 반헌법적인 그러한 폭력 행위를 하는데도 그게 대해서 근데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노동 헌장을 반포해놓고도 이런 노동자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은 저는 과연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좋은 가르침들을 그냥 책으로만 박물관에 책으로만 그냥 쌓아놓고 그에 대해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양심 고백을 해야죠. 정말 우리가 노동자들을 이렇게 교황님의 가르침대로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무심했다, 무관심했다, 우리가 그들의 편이 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정말 반성하면서 정말 이 사회교리의 적극적인 실천자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히려 가톨릭 교회 기관일수록 노동조합이 없어요. 가톨릭 교회 병원을 봐도 노동조합이 없거나 설사 있어도 다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더 탄압하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개신교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나 그죠? 오히려 개신교 그다음에 불교 이런 기관이나 병원은 오히려 노동조합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그걸 몇 군데 봤는데 그래서 제가 사회교리는 우리가 반포해놓고 사회교리를 실천하는 것은
비가톨릭 신자들, 네. 다 종교에서 더 실천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럼 우리는 아직도 사회와 좀 떨어져 있는 네. 종교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러니까 사회 위에 있나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네. 깨있는 신부님들만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회교를 실천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면서 실천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대다수 이제 위에서부터 대다수의 우리 교회 조직은 이 사회교리와 무관하게 그냥 그동안 익숙한 방식대로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사회교리를 제대로 실천해서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또 대안적인 그런 모범적인 그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따라가기도 바빠요. 예. 그리고 이제 레오 13세 교황의 그 노동헌장 해칙 이후로도 계속 이제 그 사회교리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선 한 바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그 노동헌장의 내용 그냥 그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 권장한다. 그 다음에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자들은. 적당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장에서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갖는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봐도 정말 이 노동 문제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방안들, 그죠? 이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이 18세기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18세기, 22세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18세기를 살고 있네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보다 못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18세기 그죠? 이 정도 나왔는데 우리는 18세기 이전 살고 있는 거죠.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황, 레오 13세 교황 이후로 또 이제 사회 그런 문헌이 계속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또 달리 보면은 그만큼 사회가 계속 힘들게 변화해 왔다는 내용인 거죠. 힘들게 변한 것도 있지만은 다양한 문제들이 안 되니까 다 새로 그렇죠.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갖고 해결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그죠? 시대에 따라서 또 발생하게 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그 입장을 발표하고 또 그에 대한 가치 판단도 해주고 또 길을 제시해야 된다. 계속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인간의 삶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낙후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구 증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꼭 볼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유럽 사회를 보면은 노동조합이 잘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죠? 모범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절대 퇴보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개선해 나갔다. 그렇죠. 개선해 나가고 또 이제 공산주의가 또 나오면서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한번 또 배우고 그렇죠. 거기서 또 크게 한번
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공산주의의 어떤 그 모순과 그 어떤 과오가 또 수정되고 개선되면서 또 새로운 그러한 그 어떤 복지 국가로서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그래서 어떤 우리가 퇴보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끊임없이 발전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과정도 발전을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면은 좀 그럼요. 위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나라도 이 어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언뜻 보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피상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이뤄놓은 그 민주주의 어떤 그 발전, 또 우리 사회적 성숙,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런 발전들이 일거에 그래서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밑둥이는 그대로 지금 뿌리는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험했던 것들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했던 것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그죠? 이 박근혜 이 사악한 정권의 어떤 그런 그 공권력의 이 탄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움츠러들고 그죠? 잠시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그 싹을 틀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우리 10년 지내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렸어요. 이 뿌리를 박근혜 같은 이런 사악한 인간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온갖 국정원 이런 사악한 인간들, 집단들 그리고 경찰, 검찰, 그 법원 이런 것들이 정권의 하순이 돼서 그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 해도 뿌리가 이미 깊숙이 내린 이상 그들은 격가지만 칠 뿐이지 뿌리는 우리의 경험이고 또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뭐랄까요, 그죠? 그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그 중요한 그 뭐랄까요 가치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우리를 탄압했는데 역사는 퇴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유럽의 교훈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은 그런 희망이 전혀 안 느껴져서 그러나 역사는 그럼요. 흐르고 그럼요. 좋은 날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근데 가만히 써서 그게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역사를 봤지만 이분들도 그럼요. 엄청난 변화가 이분들은 정말 피해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그 국민들, 시민들이 계속해서 자기 그 양심에 그 양심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들어요. 어떤 것을 가만히 두고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것도 보세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저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근데 정권이 그거에 대해서 그죠? 감추고 또 진실을 은폐하고 온갖 방해를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못하게 하지만 그죠? 그러나 국민들은 끊임없이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발하고 저항하고 또 같이 유족들 옆에 서서 그래서 이제 박주민 같은 변호사도 그죠? 그렇게 끊임없이 또 국회에 들어가서 일해주고 그죠? 또 많은 변호사 그러니까 역사는 결코 퇴보하지 않는다.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레오 13세 교황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교황들의 발표나 이런 사회책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이제 사도적 권고라고 하고 그 형식이 그다음에 서한,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선언, 그다음에 연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가죠.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도 이제 이 사회적 그 당신의 그
가르침, 해칙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는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어떤 동방종교다. 그죠? 러시아 그러면 거기 가서는 우리 동방종교와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다라고 그쪽 가서 강론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연설 형식으로. 그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의 기쁨, 그죠? 같은 것은 이제 뭐 사도적 그러한 해칙으로 반포돼. 그러니까 사회 문화는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필요한 형식으로 형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사회 문헌을 제가 소개한다면 요한 23세 교황이 어머니와 교사라는 이 해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61년 그다음에 어머니와 교사. 어머니와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그 사랑. 우리가 사회에 대한 사랑을 세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교회. 교회의 모습은 어머니다. 정말 자녀들을 그렇죠. 정말 모두 품고 돌보는 어머니.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다음에 이제 교사로서의 교회다. 교사로서는 그죠? 어떤 가르치는 세상의 그런 문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 가르치자. 세상에.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도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어머니여야 되고 교사여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무서운 아버지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식의 이미지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머니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꼭 여자가 그지 어머니가 안 돼도 기본적으로 그죠 여성의 품성 안에는 본성 안에는 정말 어떤 약자에 대한 돌봄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우리가 닭을 많이 키우지만 아침에 닭만 봐도 닭 보고 그다음에 병아리 봤죠? 이제 그 병아리 12마리 끌고 그죠? 졸졸졸졸 엄마가 그죠? 따라다니면서 뭘 해줍니까?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그 애미닭이 암탉이 뒷발질을 합니다. 계속 뒷발질 해주면 우리 병아리들이 애기 병아리들이 엄마가 파준 그 흙 속에 벌레들을 먹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 말 못하는 닭조차도 그죠? 자기 어린 병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없이 하루 종일 그죠? 그 뒷발질하는 흙을 파주는데 우리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닭은 그죠? 뒷발질은커녕 국민들 뒷발질해서 그죠? 아니 근데 정치라는 게 꼭 어떤 대통령 한 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국회 선거 뭐하러 해요. 근데 왜 그런 모든 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혼자 이렇게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박근혜를 둘러싼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를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가 쓰는 사람들 그리고 새누리당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독재자에게 오직 충성. 우리는 당신만 오직 우리가 복종하고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우리의 몸 전체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냥 완전 신앙이네요. 신앙.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박정희 박근혜 교편이 없어요. 그것도 너무 맹목적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그 인식이 전혀 없는. 이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그냥 내가 이미 그죠? 박근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박근혜는 뭘 원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밑에서 다 깁니다. 그죠? KBS 같은 데 방송 보세요. 그죠? 이미 알아서 세월호 그 보도
네. 그래서 다 통제해버리고, 네. 야,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지금 9시 뉴스 보내 니들 뭐하고 자빠졌어? 그거, 저기 바로 다 내려. 네. 응? 좋아하는 거 내려. 그지? 이런 식으로 국민, 그죠? 수천만이 봐야 될 그 방송, 보도 내용을, 알아야 될 보도 내용을 네. 다 감추고, 거짓 방송을 내보내서 네, 한 사람. 저희가 모두 다 같이 봤잖아요. 네. 네. 청와대에 있는 그 한 사람. 네. 한 사람을 위해서 KBS가 방송을 내보내는 이러한 아마 이 지구상에서도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에서도 그 짓은 안 합니다. 그죠? 이제 이것은 지구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범죄. 그쵸,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네. 국민의 눈과 귀를 늘 가리는. 어떻든지, 그래서 이 요한 23세 교황은 그 어머니와 교사, 그리고 지상의 평화라는 이 사회 해칙을 반포하십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이 불평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 바오로 6세. 교황은 이제,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해칙을 내어서 이제,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양적인 측면에서만 너무 강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 네.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해칙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황님들의 그 해칙이 이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그 바오로 6세 교황의 업적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우리 천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라는 네. 기구를 네. 이제 설립하십니다. 네. 그래서 교황청 산하의 특별 부서로 네. 신설해요. 네. 바오로 6세 시대에. 그렇죠. 1967년도겠죠, 그죠? 7년. 예. 네. 그래서 이 이제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기구는 어떤 정의, 평화 문제로 발전, 인권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 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의평화회는 이제 교황청 기구면서 이제 전 세계 우리 가톨릭 교회 있죠? 네.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교회의 교구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사회 참여, 네. 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2013년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복음의 기쁨 또 그죠? 최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사회교회 측의 그 어떤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역사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원리. 네, 원리의 소개까지만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사회교리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고, 또 사회교리는 실천해야 될 교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는 선에서 끝나버리면 네. 그것은 죽은 교리입니다. 그렇죠.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이 어떤 살아있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교리의 대전제는 뭔가? 네. 그죠? 이제 그것을 무엇을 실천해야 하나?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네.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자세한 그 네 가지 원칙은 우리가 다음 네. 방송 때 이제 하나하나 네. 우리가 좀 다뤄보는 걸 하고, 네. 그냥 내가 이것을 이제 요거만 대전제만 네.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교리의 대원칙은 물질보다는 네. 인간을 우선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을 본다. 네.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 그렇죠? 이 모든 인간이라는 말은 무척 중요한 네. 그러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운 인간, 못 배운 인간, 어? 그리고 어느 민족, 어느 인종, 그리고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이 전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그 자체 안에 그는 하느님의 모상이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인간의 존엄성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네. 인간 사회가 형성되어야 된다. 어?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네.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네. 세상이 네. 인간의 존엄성이 네. 바탕이 되는 사다. 네. 어? 이것이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방송을 시작할 때 네. 우리 영주 님께서 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래서 풀었죠, 그죠? 그쵸. 어? 교회가 왜 존재하냐? 네. 또 인간이 왜 존재하냐, 그죠? 네. 참, 왜 창조하셨냐? 왜 창조했냐? 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네. 부터 한번 따진다면 네. 사람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보호받고 잘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존재입니다. 네. 존재 이유. 네, 존재 이유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네. 정말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공경의 대상이고 또 우리 아버지고 또 그분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아버지의 자녀로서 존경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존중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네. 사람을 무시해버린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바로 그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사회규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 교회가 사회규리가 정말 강화돼야 된다. 사회규리가 진짜 어느 사회보다도 더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인간 존엄성이 그죠? 진짜 이 상실된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현실이 무슨 대표적인 게 세월호 참사 사건이죠, 그죠? 정말 그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배가 통째로 그 안에 그 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304명의 그 생명이 탑승해 있는데 그 배 안에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수장시켜 버렸어. 경찰이 어디 있었고 뭐 했고, 그죠?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군인들이 어디 있었고, 모든 시스템들이 안 움직였죠.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이 어디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걸 컨트롤해야 될 청와대는 어디 있었고, 대통령 7시간 어디 가야 있었고, 그걸 알려하는 언론들도 부재했고, 언론들이었어요. 정말 모든 공공의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책임을 가진 그 수많은 조직과 다 어디 인력이 어디로 갔었냐? 뭐 했냐? 그거에 대한 지금 답을 2년째 못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세월 참사가 꼭
국가, 그리고 공기관의 문제냐? 교회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230년이 넘었어요. 한국 천주교가. 네. 지금 들어온 지가. 네. 230년 동안 사회 복음화와, 그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른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우리 교회가 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네. 그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수많은 해경 중에, 수많은 청와대 사람 중에, 수많은 공무원 중에 천주교 신자 없을까요? 개신교 신자 없을까요? 그죠? 그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다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결국 교회도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회규리를 제대로 우리는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규리의 네. 중요성을 네. 강조해도 무리하지 않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의 자살률, 그죠?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아이들이 죽지 못해 산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빠지고면 아유 주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늘 하셨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근데 지금 인생을 지금 한참 이제 막 꽃 피우는 그 싹들이 아직 열매도 안 맺었어요. 그런 어린 싹들이 하나님께 주님 나 이 세상 살기 싫습니다. 나 이런 세상에 태어나고 싫습니다. 그렇게 신음소리 내면서 죽고 싶다면 이런 사회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인 거야. 그 다음에 노인들의 자살, 빈곤, 노동자들의 그 수많은 또 자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그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누가 자살했으면요. 네. 그것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네. 뉴스거리였어요. 지금은 자살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이 교회가 인간 존엄성을 첫 번째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수많은 그죠? 사람들이 그 자살의 행렬에 지금 들어섰는데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낯을 들고 다녀, 그지?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그렇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자살률이 지금 뭐 세계 그 큰 전쟁에 보다 더 많아요. 수보다 많대요. 네.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평화롭잖아요. 네. 평화로운 겉으로는. 네. 하지만 지금 전쟁 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라크에서 죽은 네. 사람보다 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죽은 사람이 더 많고 자살자가 네. 미국에서 1년에 총기 사고로 네네. 미국은 총기 사고가 엄청 많은데 그렇죠. 12,000명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1년 자살률이 14,000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거기서 총기 사고 일어나면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죠? 뉴스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네네. 그 자살이 아주 너무나 빈번해지고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숨을 쉬며 살 수 없는.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평화로운 지금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평화를 보여주고 평화를 광고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전쟁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모두 다 개인 탓이고 걔가 적응 못해서 죽은 이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는 네. 무감각입니다. 아, 평화가 아니라. 네, 무감각.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는 눈 감고, 그죠?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가지 비참하고 불의한 현실을 우리가 눈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귀 딱 틀어막고, 네. 그리고 입 탁 틀어막고, 네. 그리고 나는 안전하면 돼. 나만 안전하면 나만 안전하면 나는 아직까지 괜찮아. 빈곤한 상태가 아니니까 빈곤 자살률 나 몰라. 그건 저 사람들 일이야. 저 사람이
빈곤해서 그러고, 저 사람이 빈곤해서 그렇고, 나 우리 아이가 자살 안 했어. 왜? 얘는 그래도 공부 잘 따라가. 그리고 얘는 잘 버텨. 네. 모든 것이, 그죠? 정말, 나만 아니면. 네. 자기라는 우물 속에서, 네. 안전하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 시대의 평화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죠? 박스 로마나. 그 로마 시대의 평화가 뭐예요? 질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로마 군인들이 다 통제시켜버려. 네. 그러나 거기에 식민지 백성들은 고통 중인 거죠. 고통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 네. 그러면 그게 로마의 평화냐 이거지. 그죠? 로마의 평화는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평화지. 네. 그죠? 정말 어렵고 힘든 밑바닥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죽음이었지. 지금 저희가 그렇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로마 카이사르 황제의 평화. 통치하에 있는 거네요. 청와대의 평화. 네. 청와대의 질서. 그리고 교회도 윗사람들의 평화. 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힘없는 약자들, 농민들, 노동자들, 빈민들, 장애인들,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만 그죠? 끊임없이 이 삶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무감각에 같이 동조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회도 안전망을 쳐놓고, 그리고 평화만 주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화. 안정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냥 그 평화 속에서 잠자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계속 찾고 다니죠. 지금 그 아담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사람들이 그지? 지금 네 옆에서 네 뒤에서 네 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럼 뭐야? 하느님 우리 본당에 주일날 신자도 꽉꽉 차고 그리고 교무금 잘 내고 헌금 잘 내고 뭐 걱정 없습니다. 카인과 아벨 얘기랑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 또 사회의 이런 아픔과 비참함에 대한 무관심한 자세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결국은 사회교류는 인간 사회가 사회교류의 대상입니다. 사회교류. 그래서 교회는 인간 세상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우월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인간이 사는 세상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인간들과 함께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사람이 곧 교회와 사회의 주체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 교회의 토대이다. 그리고 목적이다. 이것이 사회 교류의 인간 존엄성 또는 인격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교회 문헌하고 원리를 살펴만 봐도 이 사회교류가 얼마나 지금 우리 현 시대에 필요한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영주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